새벽을 깨워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고난당하는 민족과 하나 되어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은 예레미야애가의 심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1장과 2장 그리고 뒤에 4장에서 5장에서는 이 칠흑 같은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 세 번째 애가인 3장에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어둠 속에서 더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애가 3장에서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고통을 이 자신의 개인적 고뇌로 치환하여 새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범죄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만은 온전히 하나님만 따랐으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이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속한 사회와 또 교회의 죄악과 그 시련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아멘.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고난 당하고 있는 자가 바로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죄와 고통을 이 자기의 것으로 동일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양한 시적인 언어로 그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마치 자기의 살과 가죽이 찢어지며 이 뼈가 꺾이는 그 고통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이 쓴쑥을 억지로 먹는 것 같고 자기가 맹수 앞에 서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바벨론이 침략하기 전에 이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에 대해 심판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으로 유다의 죄를 지적하였고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였으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박해했죠. 결국 그들의 완악함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 유다의 몰락에 대해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선지자가 성경 속에 한 명 있는데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적이었던 이 느느웨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려고 이 성읍 동쪽에 올라가 앉아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자 오히려 하나님께 성내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당시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어찌 보면 원수와도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그 민족의 아픔을 개인의 아픔으로 그렇게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이 선포한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심판을 받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탄하거나 내 저럴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은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것처럼 그렇게 아파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애가에 나타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어떻게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만연해 있는 여러 죄악과 그 문제들을 남의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 앞에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를 탓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원망의 대상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공동체의 아픔과 죄를 남의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죄로 여기며 끌어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또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로 여기고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공동체를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며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게 하며 용서할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와 아픔
또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문제와 아픔을 나와는 상관없는 그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여기고 또 그것을 끌어안으며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아멘.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어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공동체의 그 죄악과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며 부르짖었지만 평강도 사라졌고 소망도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더 절망스럽다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아마도 예레미야는 그 유다 백성의 고통을 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기에 예레미야는 그 응답이 없는 하나님의 반응 앞에 이 절망스럽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민족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며 밤낮으로 또 눈물을 흘리며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공동체의 문제를 넣고 중보기도를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여 멸망할 위기에 처하자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를 듣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 중보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저는 양육훈련 중에서 이 중보기도 훈련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훈련받는 분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아픔이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아픔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고 또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마음이 쓰이게 되고 또 자꾸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있고 또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또 나에게 생각나는 그 공동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로 이 중보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구촌에 많은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지진으로 피해받고 있는 지역들, 또 홍수와 토네이도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가까운 기도 제목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광연교회와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는 모습과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생각과 또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픔과 문제로 여기시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와 그 교회 문제들을 보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탓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은 아직도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공동체의 문제와 아픔들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회와 교회 그리고 이웃의 죄를 품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그 죄악과 아픔을 나의 아픔과 죄로 여기며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가족 양육 6기를 통하여 새가족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광역교회 안에 잘 정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12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에 많은 가정들이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신앙의 전수가 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공동체의 죄악과 아픔을 나의 죄와 아픔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죄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픔이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아픔이 또 보게 하시는 것이 생각나는 사람이 공동체에 보이는 문제와 아픔들이 내가 기도해야 할 그 중보기도 제목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강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가족 양육 6기를 통하여 새가족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정착하게 하여 주시며 12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많은 가정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신앙의 전수가 잘 흘러가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육체적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여기며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광역교회의 문제와 아픔,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와 아픔을 놓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우리 모든 광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각나는 모든 문제와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강연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